전 세계가 코로나19 참 확산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참 어떻습니까? 세계 사람이 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만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도 아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유행, 대유행, 세계적인 대유행. 그런데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이제 나와요. 엔데믹. 엔데믹이라는 건 팬데믹 다음에 엔데믹인데 엔데믹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겠지만 앞으로 자주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공중에 오시지 않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행 연습으로다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시간,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또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대사건을 이루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속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차분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또한 마음속에 찬양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사랑한다는 일이 쉬운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많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는 일이 쉬운 일인가?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탁도 받고 명령도 받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이 요한일서 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될까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베드로, 이 세 분들은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쓰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역시 주님의 사랑을 대단히 받은 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할 정도로 받았다 하는데, 그만큼 요한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유독 요한과 베드로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것이 대단히 귀한 것이로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갖고 온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두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 실감 있게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가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그러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에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데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 이상 읽은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한 지표가 되고 또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읽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자, 이처럼 사랑했다. 어떠한 사랑이냐 하는 것이 아마 거기에 내용이 거의 같이 같은 맥을 이룰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요한은 다시 한번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알면은 좋아요. 우리가 이 사랑, 어떠한 사랑을 내가 받고 살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요. 안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껴야만이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도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알고 더 알기를 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든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이 고난, 수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에 기록된 그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든 이 구약의 역사적인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 말씀은 단 거예요. 더 우리는 쉽게, 더 기쁘게, 더 확실하게 우리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그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서 뭐예요? 즐거웠어요.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감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뭔지, 기쁨이 뭔지, 희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저도 예수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받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제대로 나누지 못해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밝혀낸 그러한 놀라운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대로 얼마나 큰 사랑을 아버지께서 쏟아 부어주셨는가. 이 사랑은 이 사랑의 양은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무한대로 그냥 쏟아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표정,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그러면서 여기에 그러면서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랑, 막대한 분량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제도 더 친밀해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을 볼 것을 인함이라. 그대로 볼 것은 인함이라. 예,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아왔고 살고 있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자녀도 낳고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잘 자라다가 그들이 또 좋은 세상,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그들도 경험하면서 겪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시대든지 일은 그런저런 일은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살아가면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한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영혼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조금도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아쉽다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제 사랑할 의무를 지어주셨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행하는 것, 그릇 행하는 것은 그러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마귀의 일에 빠져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야 할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이 통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요. 성령의 통제에 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지배하는 경건한 인격체로 모두에게 영적 유익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2절 또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골자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들을 통제받으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우리 역시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쉽지 않기도 하다. 우리는 얘기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넉넉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자까지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나 같은 자.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처음부터 들은 말이다. 이 사랑하는 말 처음부터 들은 말이에요. 주님이 계셨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구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낭비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낭비 없이 값진 인생을 굳건하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년에 살면서 중년 부부들도 있지만 중년에 살면서 때로는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면 하루 안 하고 만약에 이틀을 안 하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속상해요. 제가 속상해요. 왜? 이 귀한 시간을 말없이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든 간에 내가 이제 손 내밀고 사과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대화하자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화 없이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시간 낭비다. 참으로 특별히 부부간에 그러한 그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가 대화가 단절되면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이것을 끊고 다시 화합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 없이 살아가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낭비. 다시 찾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또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다각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또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백성으로 또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각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